이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다양한 염려들을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염려, 당장 이 돈을 떼워야 되는데, 당장 이 돈을 막아야 되는데 라고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혹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끊임없이 돈에 매여 살아가는,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건강염려증이라는 신조어가 우리의 귀에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 가방 안에 정말 많은 종류의 영양제와 약들을 가지고 다니는 어떤 배우가 상당히 재밌게 다루어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모 배우라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약 중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해서 더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염려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 모임을 더 이상 발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정치적인 신념과 자신의 생각들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염려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주제들이 우리에게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다른 어떤 염려보다도 물질에 관하여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솔로몬의 영광을 비유할 때 이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했던 사람의 대명사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만무하죠. 여러분 요새 중동의 부자들 만수르라든지 또 사우디의 왕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 돈 씀씀이, 돈의 규모를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런 건 우리랑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죠.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부유한 삶에 대한 꿈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이라 함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경계로 보았을 때 염려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중요한 특성인 우상숭배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에 염려하고 혼신의 힘을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에요. 즉, 물질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신념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2절에 이어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근본적인 우리의 해결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시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종 이방인의 행태와 같이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념 아래에서 물질로 염려하고 고민한다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이 왜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과도한 집착과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돈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돈 있는 만큼 사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엄마 아빠에 달려가서 돈 달라고 손을 내밀죠.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스스로 서고자 하는 욕망에서 발현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와 같은 이방인의 행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질만 있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건희 회장의 인생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년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은 생생히 보셨고,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병원에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꽤 오랜 세월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다 보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사랑하는 막내딸이 뉴욕에서 자살했다는 소식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그 헛된 욕망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돈으로 혹은 노력으로 정성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으며 어떤 물질로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해결하셨기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에 그 믿음 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꾸 오해하며 살아가지만 물질로도 또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구원을 먼저 선물로 주시고 나서 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조차 내가 너에게 줬는데 돈으로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못 주겠니? 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한 가지 우리에게 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밸런스라는 이야기가 요새 참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밸런스 게임이라든지 워라밸이라든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로 삶의 균형을 말하는 거죠. 이 균형의 차원을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불성실하게 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 밸런스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해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성실함이 조금만 과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성취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자신에게 위로하고 자신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 욕망이 올라오면 그 욕망은 반드시 염려를 불러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내일을 알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뻔히 알면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신이라 불릴 겁니다. 정말 먼 미래도 아니고 당장 24시간 후의 일들만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지구에서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24시간 후를 아는 사람이 걱정할까요? 영화에서 보면 미래를 아는 사람이 뭐 지구의 종말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있을 재앙에 대해서 염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겠지만 그건 우리의 상상력이고요. 그런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찾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욕심은 있어요. 그러면 그 욕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만나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암적인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근데 그걸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못해서 여지껏 고생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립니다. 하지만 입양된 아이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내가 입양됐구나 라는 것을 아는 아이는 부모에 향하여서 그만큼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물론 입양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자녀가 자녀다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슬픔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다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녀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염려 안 해야지, 걱정 말아야지, 잊어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확실한 뜨거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자연스럽게 염려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겠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됩니다.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한 기도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염려는 내가 무엇을 염려하였더라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 즉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제가 살면서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염려는 언제나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염려가 여러분들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문득문득 닥쳐오는 염려를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